설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오늘도 이 귀한 단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속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두려운 마음으로 섰사오니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소리나는 꽹과리 되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저천성 향하여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귀한 성도들이 자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하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빨라요. 한 2주 지점되고 나니까 단풍이 벌써 내려오고 완연한 가을. 코로나 그러다가 어느새 그냥 훌쩍 가버리고 이 가을이 되었으니 이제 불과 남은 것 월수로 따지면 3달이라고 그러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또 금년도 다 가버리는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점점 마음만 조급하지 근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둥둥 대다가 사실 이렇게 넓게 띄워놓고 보면 요즘 같을 때 훨씬 더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사업에 바쁘고 비즈니스 뭐 하느라고 직장 생활에 바쁘고 뭐 이런 때에 비교를 해보면 훨씬 우리가 여유로운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한데 여러분 앞에 그렇다고 더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다고 더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아니 그런 건 좀 넘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합니까? 취미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합니까? 뭔가 못해봤던 일을 계획하고 시도해보고 한번 노력해봅니까? 주변은 이상하게 코로나로 다른 세상이 돼간다고 하는데 나 개인으로 봐갖고는 달라질 게 없고 조금 활동 못하는 거에 대한 갑갑증만 늘어나고 수입이 인컴이 들어서 좀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쾌감만 늘어나고 그러다가도 한쪽으로는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거에 감사하다 보면 그나마 이런 거할 수 있는 쉼터에 장막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새끼들과 내 아내와 내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 밥 3끼니 먹는 거 감사하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 일주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일주일을 짚어보여 그냥 그렇게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들어 앉아 있어서 뭐 해봐야 그렇다고 정말로 더 깊은 저 심연에 하나님의 진리를 끄집어 올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희 인생 여전에 저희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총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만 날지 더 깊이 무언가를 파고들지도 못하는 제 고백.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약함을 통한 주님의 능력이라는 제목 아래서 그래 네가 연약하니까 오늘도 내 연약함을 통해서 설교하도록 세워주셨고 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게 맡겼다. 이런 앤서 하나님의 그 앤서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길로 인생의 선배가 돼서 인생길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제 지혜와 제 능력이 여러분들보다, 아니 제가 세상적으로 무슨 커다란 목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시카고에서 유명세 붙는 부흥강사 같은 그런 역량 있는 목사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제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놓은 부자였고 제가 건강이 남들보다도 월등해서 지금 소년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가 해서 날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도 사모님한테 우리 장사모님한테 들켰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밴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려고 이 시간은 풀어놓고 쓰지만 이런 걸 가지고 서서 설교한다고 뭘 버티고 있는 게 뭘 누구 보고 날 닮으라고 하겠어요. 날 닮으라고 할 거 있다면 내게 있는 연약한 것, 허리가 아파서 겨우 쓰지요, 몸이 약해서 그냥 비틀지요, 목 디스크는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쉴 새 없이 목을 흔들어대지요, 어지럽다고 띠끌하지요. 아이고 뭐이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약함을 통한 주님의 능력이란 바로 이렇게 모자라는 것 세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도구로 쓰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처지에 내 형편에 무엇을 어떻게,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조금은 뭔가 아닌 것 같은 연약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시계바퀴에 잔 톱니바퀴 하나 부러지면은 시계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운행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톱니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죽어져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니 오늘을 지나는 내일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한 부품으로 쓰고 계신 겁니다. 온 지체를 이룰 때의 새끼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처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창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여러분들을 사람이라 칭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연약해질까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몫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교회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좀 주변에 질병도 있고 질병 방역 차원에서 거리두기 좀 하자는데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거룩한 신앙입니까?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귀퉁배기 한번 주워받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안타까운 거지 왜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합리화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인정하자고요. 그렇다고 우리는 또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추스리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난, 그러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은 무슨 왜 내 잣대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이래서 그러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요소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가진 물질이 연약할지라도, 가진 정성이 부족할지라도, 가진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할지라도, 아멘 좀 해요. 암만 마스크 했더라도 힘들어서 더 이상 근거도 없는데 뭘 말하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쳐다만 보도 어디까지 알아보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달려와서 복된 주의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 예배가 더욱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조금 서론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론으로 갑시다. 본론으로 가야 할 이 서론적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이단 사상과 만연하고 있었던 그릇된 요소들을 사도 바울은 바르게 가르치려고 부득불,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그가 산층천에 갔다 왔던 얘기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인칭 난수를 써서 말하고 있지만 누가 읽어도 어떤 성서학자도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 제3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삼층천에 갔다 온 거를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피한다는 거죠. 그 자랑 때문에 가뜩이나 미혹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신앙에서 벗어나서 환상적이거나 극히 비현실적인 요소, 은혜를 추구한 나머지 비현실적인 추석은 또 뭡니까? 한국의 신비주의까지라고는 안 해도요, 기독교 초기를 이끌어갔던 한국, 아니 초기까지라고도 볼 수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싸들고 부흥회 가서라도 은혜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그 신비성에 대한 어떤 요소.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나 삼층천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또한 거기에 넘어질까 봐. 삼층천에 갔다 온 사실을 14년 동안이나 감추고 있다가 이제사 말을 꺼내는 것은, 이제사 말을 꺼내면서도 그것을 3인칭을 들어서 내가 아는 다른이라 말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부득불 나는 그런 은혜 체험까지도 있었지만, 너희들보다 더한 은혜 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게 있는 연약함이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7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사단의 사자, 이거 가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성서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약점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어떤 이들은 고통 당하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도행전에 나열된 나열을 보면 수도 없이 당한 그것, 이런 것들이 다 그에게 있어서는 가시다,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좀 부정확할지 모르지만 뭉뚱그려서 연약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연약함.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연약함이었다. 사실 우리와 비교하면 그에게는 훨씬 강한 거, 훨씬 나은 것들이 많았죠.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가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가 처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월등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는 월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다. 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남들보다 부족하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몇 가지만 난 첫째, 뭐 이게 좀 잘못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미국에 산다는 사실이 아프리카 산다는 것이 앞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 산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예배 처소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연약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 건강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발로 움직여서 지금 예배당에 출석할 수 있을 정도, 남들같이 다름질은 못하고 남들같이 무슨 뭐 커다란 운동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힘으로 달려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남들과, 아니 좀 여기 양로원에 계신 유희명 목사님이나 우리 김종수 집사님 아버님도 계신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과 비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앞으로 양로원을 갈 거니까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양로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연약함. 그러나 반대로 그럼 강함하고 비교해 봅시다. 강함. 지금 이 시간도 뭐 우선 미국보다 더 좋은 데 살 수 없으니까 그 강함은 얘기. 그건 어디하고 비교 못 되겠나? 천만에. 난 그것도 비교해 볼래.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은지 모르지만, 아휴, 한마는 이 세상 즐겁뿐이고 고통뿐이고 아픔뿐이고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세상, 빨리 정리하고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봤다는 삼층천에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봤다는 삼층천에 성경에는 3군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에 한 게 2번째 있는 기능입니다만 계시록에 또 한 곳이 있죠. 낙원을 의미한다는 거에서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어때요? 힘들고 어려움.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저 천국보다는 못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여기가 행복하고 좋다고 해도 저 천국보다 여기가 더 낫다,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커다란 위험성이죠. 그렇죠? 강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보다 훨씬 저 천국이 낫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당신 가봤어? 나는 못 가봤지만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강한 걸로 얘기하면 한도 없죠.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재산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 많은 사람. 자, 이런 와중 속에 나의 연약함이 뭘까? 오늘 그거를 꼬집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쳐서 낮춰야 할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해가지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 봅니다.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유지를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엄청난 권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는 방종하거든요. 내버려 뒀다가는 망아지 모양 뛰어 도망갈 것 같거든요. 내버려 뒀다가는 곁길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모자람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을 통하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당했던 욥이나 다윗이나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성경적인 기록들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고통, 질병,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안질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설명하는가? 다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그 연약함은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인들에게 말했죠.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연단되어진단 말이에요. 단련되어진다. 연단이라고 그러면 뭐 지나치게 무슨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뭐 당하는 고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풀무불에 달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어가는 것이 연단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 발짝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지금 연약할지라도 한 발짝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그 연단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아가서 연약하면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 연약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진리를 붙들지 않아요. 지 생각이 옳고 지 판단이 옳고 지 사상이 옳고 지 경험이 옳고 지 학식이 옳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붙들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연약함을 하나님이 날 버려서 이 연약함 가운데 버려두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려서 이런 질병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려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케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내 이 못된 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내가 너 벌 주고 싶어 벌 주냐. 부모가 자식 기를 때 그러잖아요. 나이 들은 자식은 부모가 말 한마디를 해도 훈계로 알아들어요. 근데 요거 철이 없었을 때 티네이저라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요 반항하고, 근데 그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잔소리하고 가르쳐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거 다 잔소리 같고 괜한 소리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 당황해하지 마세요. 허둥대지 마세요. 왜 허둥대십니까? 질병이 왔어요. 어떡하지? 왜 허둥댑니까? 이런 얘기 잘못 또 오해하면 오해. 한국에 뭐 하는 목사님처럼 뭐 은혜주의로 또 뭐냐 갖고 질병 같은 것도 믿습니다 없어집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왔든 환난이 왔든 역경이 왔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사회의 변동이 생겼든 폭동이 일어났든 어떠한 홍수가 일어나고 난리를 치더라도 지진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허둥대고 어떻게 막지? 어떻게 바꿔야지?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게 첫째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지혜도 생기고 방법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애들 기를 때 지금이야 뭐 이제 이렇게 자라서 애들이 크니까 모르지만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어디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뭐 하면은요 그 애들 붙들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뭐 불행한 일이 어떻게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갑자기 아파졌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잊어버려요. 첫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첫 순간은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에게 젖어 있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허둥대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노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으시는 하나님 천만에 만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노라는 앤서를 하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했었을 때 나는 어떡할 건가? 하나님이 노라고 해서도 그 노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황동물이 범람하는 그 홍수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 앞으로 걸어가라. 과연 우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못 가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합니다. 자, 맞춰야 되겠네요. 못다 하겠네요. 약함을 통한 주님의 주신 능력을 제목으로 잡아놨는데 정작 이거를 할 시간에 좀 부족하니까 뭐 나중 뒤에 하기로 하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10절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 여기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어떻게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약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사명이 있어요. 약한 그것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걷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걸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뛰어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쫓아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연약해서 걸을 수밖에 없다면 연약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것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과부의 두 도랩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 여기에 씨앗, 이런 게 다 그렇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아니 내게 있는 이 문제,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물론 어떤 이 평균치로 따지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여기 나오시는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우리 엄장로님 같으면 그냥
어찌어찌라고 그냥 집에서 조금 더 이제 누워 계셨으면 그게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더 편하게 옆에서 볼 땐 그래요. 그렇지만 장로님이시니까 그걸 추스리고 나오시는 거죠. 여기에 이런 수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김장로님 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고로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고하지 않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벌써 주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래, 잘해봐라. 해봐. 잘할 거야.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거를 기뻐 여길 때, 감사히 여길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이구, 이왕 주실 거 하나 더 주시죠. 이왕 주실 거 남보다 조금 크게 해주시죠. 이왕 주실 거 남보다 조금 더 강한 걸 주시죠. 강한 펀치 한번 날리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더라도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연약한 것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의 능력이 지켜지도록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몫을 다할 때, 성도들의 신분을 다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이 땅 위에 기적, 남들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 위에 하늘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로뎀 교회를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며, 모자랄지라도 감사하며,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주를 찬송하며 감내하며 내게 허락한 몫을 다할 수 있는, 내게 허락한 성도의 신분을 다할 수 있는, 내 연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